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는 살아계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시대에 살릴 능력과 영원한 응답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번 주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주셨던 말씀, 그렇죠. 예레미야의 중보기도,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내 친구, 친척, 이웃을 놓고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역을 놓고, 우리의 업을 놓고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무기이기 때문에 그 기도로 열리지 않는 문제가 없습니다. 기도로 무슨 문제인지 말할 수 있다. 다 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 하나 들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주셨던 이 기도의 무기, 예수 이름,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만 부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군대를 파송하고 모든 흑암의 세력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 이름 중에 이름이 예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 이름을 집중적으로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금요기도 시간은 말씀을 오래 받는 시간이 아니고 짧게 받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문제를 놓고,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해결되지 않는 기도 제목을 내놓고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관계된 현장에 뭐가 임하느냐? 내가 예수 이름 부르는 순간에 그 모든 처소천소에 필요한 모든 응답의 물꼬가 확 열려요. 응답을 가로막는 모든 흑암에 이용되고 있는 심령들은 결박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꼼짝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파워가 있거든요. 파워가 있습니다. 왜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잡혀가고 하는 거예요? 어둠의 권세 사단에게 잡혀가고 자기도 모르는 새고 심부름하고 있는 거거든요. 심부름. 복음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안타까운 인생들이 많습니다. 가정가정마다 보면은 가정가정마다 보면 꼭 가는 곳곳마다 누가 있냐? 꼭 기도의 대상자들이 있어요. 축복받을 사람들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축복받을 사람들이야. 축복받을 사람들. 그래서 항상 반대로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응답은 반대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그 배후 속에 그걸 찾아낼 수 있는 영적 눈이 열리면은 웬만해 갖고는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했습니다.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건 계속 평상시 차를 타고 가시든 혼자 길을 가시든 간에 항상 질문을 던져보고 내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났다. 그 심령에게 질문 던져보세요. 그럼 대답을 하면 그 사람은 이미 답을 얻은 사람, 대답을 못하면 답이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기도가 결국은 연락이 되어져서, 그렇죠, 바빌론 70년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사실 받게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완전 박사가 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는 박사가 되어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쫙 해놨는데 그 예수님에 관한 성경 구절을 계속 이렇게 찾아서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해볼 필요가 있냐면은 계속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대학의 메시지는 뭐였냐? 오직 그리스도. 대학 메시지도 오직 그리스도였어요. 오직이 안 되면 사실은 뭐가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양다리 걸쳐는 안 된다니까. 오직으로 끝내버려야 됩니다. 오직에 부르면 사단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도 마찬가지. 뜻을 정한 그날 게임은 끝나버렸어요. 예수도는 뭐랍니까? 예수도 4장 16 내가 죽으면 죽겠다 그랬거든요.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겠다. 그날 끝나버렸다니까. 여러분, 죽겠다는 사람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죽겠다는 사람한테. 그렇죠? 그렇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뭐 하겠다? 완전히 올인해버리겠다.
이미 게임 끝난 겁니다. 이 결단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단이 우리를 건드는 거거든요. 건드려 보니까 반응이 보이거든. 조금만 건드려 보면은 조금만 건들면 내한테 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계속 뭐하는 거야? 낚시밥을 던지는 거라. 틈을 자체를 주지 말아야 돼요. 탁 유혹이 와도 바로 그냥 단칼에 끝. 그리스도 끝내버려야 돼. 그리스도 끝내버려야 된다. 너무 사실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메시지가 뭐냐면은 나는 그렇죠. 뭘 얻었다? 지난주 수요 예배에서는 나는 뭘 받았다? 생명을 소유했다. 이번 주는 성령을 소유했다. 성령,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거든요. 꼭 수요 메시지를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소유했다. 성령을 소유했다는 것은 다 받았단 말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약속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중요한 메시지, 그렇죠? 시대 살릴 능력과 영원한 응답. 자, 전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내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한 기도예요. 이미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해 계시거든요. 뭘로 계셔요? 성령으로 내주에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부께서는 말씀을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루신 구원 역사를 뭐 할 수 있도록 우리 개개인에게 계속 적용시키는 그 일을 해가고 계십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날마다 우리가 말할 때 성삼위 하나님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하게 하옵소서. 9가지 보좌의 축복, 3생명, 3초월, 3전무입니다. 3생명 뭐지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근데 이걸 잃어버렸거든. 이걸 다시 뭐하도록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이 회복됐거든요. 이 속에 뭐가 임하도록? 또 보좌의 능력이 임하도록, 주의 나라가 임하도록. 자, 3생명.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그 코에 생기를 푹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거든요. 성령 충만.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야 됩니다. 영혼 속에. 그러면서 창세기 2장 18절에 에덴의 축복, 바로 우리가 바로 있는 그 현장이 에덴의 축복. 그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뭐하기를 원하네요? 복음화하기를 원하시. 이게 3생명입니다. 3초월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역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사가 반드시 활동하고 악령도 활동하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 다음에 237의 빛이 쫙 비춰져요. 내가 여기 있지만은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순간에 그리스도의 빛이 쫙 비춰집니다.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계속 앞당겨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3초월이고 3전무는 뭐냐? 내가 전무예요. 나와 똑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똑같은 교회 없어요. 내가 하는 업이 전무합니다. 하나님 이 응답의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약속을 했다는 게 주기로. 우리가 뭐만 하면 되느냐? 믿고 뭐 하면 되죠? 도전하면 된다니까. 그래서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매 순간 임하게 하옵소서. 학업의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직장 현장에 임하게 하시고, 산업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뭐가? 원수 마귀 사단이 조금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이때 시대 살릴 능력이 내게 응답으로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대 살리는. 그렇죠. 3가지는 첫째, 나의 3시대가 반드시 살아납니다. 3시대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 없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현재, 미래 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잡히면 안 됩니다. 과거는 뭐라 그랬죠? 발판으로 탁 잡으면 됩니다. 왜 이런 아픔의 가문에 태어나게 하고 이런 우상숭배의 가문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런 고통을 당하게 했을까? 그게 아니고 이런 우상 가문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먼저 뭐하게 한 거죠? 경험하게 한 겁니다. 누구를 살리려고? 우상에 빠진 자를 살리는 답 주는 전도자를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딱 우리를 불러. 얼마나 감사합니까? 과거. 그 다음에 현재입니다. 오늘의 문제는 그 답을 찾지 않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올인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남을 걸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올인하는. 학생은 학업에,
직장인이 직장에, 산업인은 산업에, 사역자는 사역에 올인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갈등입니다. 당연히 우리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갈등을 문제를 생각하면 그 사람은 일 못합니다. 갈등 당연한 거예요. 갈등은 뭐 하면 됩니까? 그릇을 활짝 열어보면 돼요. 내가 뭐 하면 됩니까? 품어보면 되거든요. 그럼 싸움이 안 돼요. 대부분 자, 싸움이 되려면 뭐 하죠? 실력이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붙을 때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실력이 월등하면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건든다 그러면 대학생이 자기한테 시비 건다 해서 뭐 합니까? 같이 싸우지 않습니다. 웃어요. 그냥 웃거든요. 맞아줘. 실력이 없으면 맞는 게 아니에요. 가짜에서 맞아주는 거거든. 풀어주는 거거든. 갈등 왔을 때는 갱신의 기회다. 아, 서밋의 그릇을 키우라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빨리든지 세면 됩니다. 그리고 뭐 하면 그 사람을 미워하면 돼. 그래서 품어보면 된다니까. 품어보면 아무리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품어보세요. 시비 근데 대꾸를 안 해. 그럼 재미가 없어요.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건드려보면 반응을 보이거든. 건드려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찝찝 건드는 거예요. 반응 보이지 마세요. 그냥 크리스토 한마디로 끝내버리라니까. 그래서 자, 미래를 그러면 미래를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미래는 뭐죠? 보장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탁 부르는 순간에 우리의 과거 끝, 오늘 보장, 미래는 보장이라니까. 미래는 뭐죠?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는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돼요. 누구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는 거기에 방향을 맞춰놓고 뭐하게 인생 여정을 걸어가면은 내가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나의 3시대 완전 살아나고, 둘째, 업의 3시대가 살아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살아난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업의 전문화가 나온다. 소위 말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 그게 딱 발견되는데 어디 안에서 발견되느냐? 그래서 말씀 안에서 발견돼요. 기도 속에서. 말씀 밖에서 발견된 것은 그 미안하지만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건 자신을 위해 쓰는 거지 주를 위해 쓰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남이 흉내 못 내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흉내 못 낸다니까. 유일성은 뭐죠? 뭘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업에 대해서 나를 따라올 자가 없어요. 재창 작품을 반드시 만들어낸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업에 전문화가 일어나고, 둘째, 이때 전문화의 축복을 누리는 바로 사람들이 딱 연결돼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계속 일어난다니까. 예를 들어 보면 다윗을 예를 들어 볼까요? 다윗은 직업이 뭐였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형들은 다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가장 막내고 힘을 없다 보니까 제 변방에 양을 치도록 목동에 직업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목동에 양을 치는 일에 어느 정도 완전히 집중해 버렸어요? 양새끼 한 마리도 잊어보지 않겠다고 뭐 한 겁니까? 뭘 준비한 거예요? 어린 나이 입장에서는 사자, 곰이 양을 물러왔을 때 그걸 지키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쓸 수 있는 무기가 뭡니까? 예?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칼 갖고도 안 돼요. 그러지. 물매 돌린 거지. 원심력에 의해서. 이게 총알 속도라 그래요. 돌려가지고 때리면은 총알 속도 정도 어마어마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매를 던지는 연습은 어느 정도 했냐? 백발백중. 그래서 나오죠.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아침마다 나와가지고 40일 동안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막 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잖아요. 근데 자기 형을 위시해서 장군들이라는 모든 사람들이 엉덩이 머리 대가리 쳐박고 엉덩이 하늘 찍고서 벌벌벌 떨고 있었다니까. 근데 어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 그 현장을 탁 못 가게 됐어요. 뭐라 이야기하면 저 할례 없는 놈이 감히 만군의 여호와 이름 모욕을 해. 저놈을 처리하면 어떤 대우를 해주겠냐. 아주 겁없이 이야기했다니까. 그러니까 당장에 왕한테 보고가 들어갔겠죠. 사울 왕이셔. 드디어 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상대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누구냐? 빨리 데리고 와라. 사울 왕이 기대하며 쳐다보니까 누가 딱 들어와요. 어린아이가 들어오잖아. 기가 차거든. 뭐라 이야기합니까? 야, 너는 쟤하고 게임이 안 된다. 쟤는 어렸을 때부터 용사다. 뭐라 그래요? 집에 가라 소위 말하는 이런 식이거든. 다윗이 어떤 간증을 합니까? 간증하잖아요.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가 와가지고 양새끼를 물고 가면 쫓아가고 뭐 했다 그랬어요? 그래요. 자, 입을 찢기 전에 뭐 했을까? 물매로 어디를 찍었을까요? 그래, 정확한
그렇죠. 숨통을 정확하게 찍었겠죠. 찍으니까 완전히 숨을 못 쉬는 거라 쫓아가가지고 뭐 수염을 뽑고 양새끼를 뽑아냈다 그랬거든요. 쳐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이미 뭐냐 물매로 제압을 해놓고 가서 처리했다. 그 간증하거든요.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저 블레셋 할례 받지 못한 저 골리앗 앞에서 나를 분명히 구원해낼 겁니다. 사울 왕이 두꺼비 할 말이 없잖아요.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뭘 들고 합니까? 사울 왕의 갑옷은 맞질 않아. 싹 내버려 버리고 그대로 무슨 평상시 복장. 신앙생 이렇게 해야 되거든. 평상시 실력을 해. 평상시 실력. 그래서 막대기 하나 들고 그죠? 물매 들고 돌 5개 집으세요. 그 골리앗 앞에 가니까 골리앗이 뭐라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대면한 말을 합니다. 야,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네가 막대를 들고 나오냐? 하면서 막 저주를 해요. 저주를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저주해요?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래. 블레셋 신 다곤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이게 골리앗은 누구 이름으로 나온 거예요? 다곤 신의 이름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그럼 무슨 싸움이라는 거예요? 신과의 싸움, 신과의 싸움이라는 거거든. 그래서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다윗은 딱 이 전문가거든. 어린애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맞받아 칩니까? 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 마라. 난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오늘 여호와께서 네 목을 내 손에 붙이사 천하 열방에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 되심 내가 증거하겠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조그만 소년이 막 그 저기 맑은 청아한 목소리 갖고 막 그 골짜기니까 소리가 쫑쫑 울릴 거 아니에요. 블레셋 군인들이 듣고 이쪽에 우리 아군들이 다 듣는 가운데 막 이 선포했다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뭐예요? 달려갔다 이야기예요.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는데 그대로 이렇게 한 방에 끝내버렸습니다. 한 방에. 그래서 다윗이 칼을 빼가지고 그 거구 3m면 얼마나 큽니까? 골리앗의 목을 잘라가지고 머리채를 들고 왔다 그랬거든요. 머리채를 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났지.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완전 이제 도망가기 바쁘고 여기서는 막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자, 이게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인 것을 알고 그걸 어떻게 전문화시킨 거거든요. 어느 정도 양새끼 한 마리 잃어버릴 만큼 완전히 뭐한 겁니까? 집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타임이 왔어요. 이게 뭐가 되는 타임이 왔어요. 제자가 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자, 누구를 만나도 다윗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골리앗을 잡았습니다. 골리앗을 잡으니까 어떻게 돼버렸어요? 세계화 돼버렸다니까. 다윗은 가만히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이었는데 골리앗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잡음을 통해서 다윗의 이름이 블레셋 나라에 소문나버렸고 뭐 우리나라에 말할 필요 없는 거고 이 소문이 전 세계로 소문나버렸다니. 이게 세계화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타임으로냐 반드시 이런 골리앗을 만나는 타임이 준다.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거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 심부름 쫓아갔다니까. 일하러 갔는데 그 타임이 왔잖아요. 그치? 신앙 고백했는데 결국 그것이 다윗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회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업의 3시대. 업의 전문화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제자가 되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나의 업을 통해서 237 5천족 살리는 세계화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윗 그때 이후부터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소리만 들으면 똥 오줌 다 싸버렸다니까. 똥 오줌 다 생각해보세요. 3m 그 자기 나라의 골리앗 장군을 물리쳐버린 그 다윗 이름만 들으면 벌벌 기었다니까. 사탄이가 누구를 들으면 조회수 탁 이름만 들었다면 뭐 해버려야 돼요. 그래 똥오줌 다 싸버렸다니까요. 장로 이름만 들었다고 하면 완전히 그릇만 날 살려 주랭랑. 이게 실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눈에 안 보여서 그러니 실제 그렇거든요. 왜 우리는 뭐가 빛 대신 그릇도가 이게 와 있어요. 빛이거든요. 이 어둠이 사탄은 우리를 볼 때 빛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가면 빛 앞에는 뭐가 꼼짝 못한다고요? 어둠이 꼼짝 못해요. 어둠에 묶여 있는 사람도 꼼짝 못하게 돼 있다니까.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뭐 하려고?
속이려고 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거든요. 소리로 제압하려고, 또 뭐 권유로 누르려고. 그렇죠. 속지만 하면 됩니다. 그렇죠. 업의 3시대.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교회의 3시대가 반드시 열린다. 이거 뭘 말하는 거냐면, 교회의 3시대는 결국 강단은 누가 책임지냐? 목회자가 책임집니다. 강단, 교회 강단은. 그래서 시대를 통해 전 세계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계속 많은 거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교회의 강단은 주의 종들이 뭐 하는 거고? 살리는 거고. 그러면 현장 강단이 있어요. 이건 중직자들이 살리는 현장이거든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영적 사령관이 누굽니까? 중직자님들이셔요. 중직자님들이 지역의 사령관들입니다. 사령관은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싸웁니까? 총 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령관은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전략을 짜고, 그렇죠. 전체 흐름을 딱 보면서, 그렇죠. 그 전략을 짜서 이렇게 군대를 편성하는 게 사령관이거든. 사령관. 그러니까 그 사이 그래야지. 사령관이 총 들고 나가 싸우면 그건 이미 각계 전투에 갖고는 100점 100표 당합니다. 중직자님들은 현장을 파수하는 관계, 현장 강단을 책임져야 돼요. 현장 강단. 왜? 현장에 누가 많아요? 직장을 다니든 산업하시면 다 누가? 만남 자체가 다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대상자들이 다 복음 받아야 다 대상자들이에요. 종교인도 있을 거고, 이단에 빠진 자도 있을 거고, 심각한 문제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인본주의자도 있을 거고, 교회를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사명자도 있을 거고, 별 사람 다 있거든요. 그 속에 누가 있다? 반드시 함께 팀을 이루어서 그 지역을 살릴 망대 세울 누가 제자가 반드시 있다니까. 뭐 하게 될 때 붙이느냐? 여기에 가슴을 품고 내가 계속 기도할 때 분명히 붙입니다. 세 번째, 그는 미래 강단.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를 통해서 237, 5천 정도를 살게 된다. 미래, 우리 렘넌트는 지금 응답받는 시간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계속 인턴십을 통해서 계속 뭐 해야 돼? 시행착오를 계속 겪을수록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실패를 많이 할수록 뭐가요? 든든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요. 우리 누구냐? 에디슨이 전기불을 발견했는데, 전기불을 발견하는데 몇 번 실패했다 그래요? 몇 번? 네? 몇 번 실패했을 것 같아요? 1000번? 10,000번? 그렇죠. 한 1100번 정도 실패했다. 1100번. 포기하면 또 아이고 실패 생각. 포기하면 다른 곳에 답이 있겠구나. 계속 시도하지 않았던 것을 계속 파고 들어갔다 그래요. 드디어 전기를 발명해가지고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우리가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을 만큼. 그렇죠. 에디슨이 누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 중요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문제를 유발시켰던 사람들은 다 불신자들이었습니다. 세계사 조사해 보세요. 인물 조사해 보시라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까? 피해 준 사람이에요? 나폴레옹은 엄청 피해 준 사람이에요. 죽을 때 뭐라 그랬어요?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저 세인트 누구한테 전쟁에 진주를 알아요? 그 똑똑했던 나폴레옹이 웰링턴 장군에게 져버렸습니다. 이 웰링턴 장군은 영국 장군인데 하루에 두 시간씩 기도한 사람이에요.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한 사람. 그래서 거기에서 실패해가지고 결국 완전 나폴레옹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킨 그 죄를 물어가지고 뭐 세인트 헬레나 섬에 완전 뭐 유배를 시켜 버렸습니다. 거기서 거기서 죽었거든요. 유명한 말 2마디를 남겼어요. 뭐라 했습니까? 나는 칼 갖고 전 세계를 정벌하고 했는데 땅 한 평 차지하자 못하고 죽는구나. 그런데 저 예수는 뭘 갖고, 칼이 아니고 뭘 갖고 사랑으로 전 세계를 정복했구나. 그러면서 두 번째 유명한 말 했다 그래요. 저 태평양에서 부는 바람은 인간의 한숨소리요. 한숨소리고. 그렇죠. 저 하늘에서 내리는 저 빗물은 인간의 눈물이구나. 나는 처참하게 그토록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뭐 하나 없이 비참한. 그렇죠. 한 줌에 뭐 하나 나 무덤을 남기고 난 비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구나. 그래 깨개고 죽었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결말입니다. 대부분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잖아요. 나라가 세워지면 약속을 집에 삼키기 위한 반드시 계획을 짜가 전쟁 일으켜요. 전쟁에 누가 죽어요?
수많은 사람은 살상을 합니다. 사람만 죽습니까? 짐승 뭐 말할 필요가 없고 엄청난 많은 그 저기 곡물들,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니까 전쟁에 동원시키기 위해서 일해야 할 사람들을 다 착출해 가잖아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 피해를 한두 가지 준 게 아니에요. 피해를. 그래서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뭐해요? 부러워합니까? 부러워 안 합니까? 부러워하잖아요. 부러워해. 권력을 잡아보려고 그러고, 그렇죠. 성공을 해보려고 그러고, 높은 데에 올라가 보려고 그러고, 그 올라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을 희생을 치러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면 무조건 올라가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복음은 뭐죠? 복음은 타인을 살리고 나를 같이 살리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종교는 남을 밟아야 돼요. 종교는 계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와 부격제 시대를 통해 237 5천 정 살리는, 그래서 미래를 준비시키는 미래 강단, 이게 뭐 후대들입니다. 결론이 뭐냐? 지금부터 그래서 시대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우리가 세워야 되겠는데, 기도의 망대는 한 사람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하여 보호자를 움직이는 비밀입니다. 비밀이에요. 숫자가 필요 없어요. 많으면 더 좋겠죠. 기도의 비밀. 그래서 혼자서 해도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금요일날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렇죠,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거,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맛을 모르면요 주무셔 가서 밥만 먹고 자고 갑니다. 밥만 먹고 잔다니까. 비밀 모르면. 그렇죠. 올 일도 없어. 집에서 TV 보고 딱 침 질질 TV 연속극 보고 계셔요. 그 해보세요. 그렇게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쌓이면 어떻게 돼버려요? 문제 펑 터지면 그때 막 새벽기도 나오고 난립니다. 그런 인생 되지 말고 평상시 뭐 하셔야 돼요? 기도를 쌓아놓고 말씀을 계속 들어놓고 계속 중요한 구절을 암송도 해놓고, 그렇죠. 만나는 사람에게 전도도 이미 딱 해놓고 던져놓고, 믿고 안 믿고 나와 상관없어요. 복음 전달해놓고, 그럼 반드시 어떻게 중요한 사건 올 때 나한테 연락 오게 돼 있다니까. 연락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꺾을 우주의 능력을 누리고 미래 능력을 말하는, 미리미리 앞장에 소통하는 거거든요. 소통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원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세계 정복의 도표입니다. 도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다 끝나버려요. 사실 권능을 받고, 자 보니까 예루살렘은 어디를 이야기하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온 유대는 어디를 말할까요? 그래, 이 민족을, 이 나라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자, 사마리아는 어디를 이야기할까요? 그래, 다민족을 말해요. 다민족. 이 사마리아 지역은 잡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국제 결혼한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왜 고향에서는 완전 뭐라 쳤기를 율법으로 완전 저주해 버리니까 고향에 오지도 못하고 사마리아라는 곳에 모여서 거기서 삶을 읽어 가지고 자녀를 놓다 보니까 뭐가 돼 버린 거죠. 그 지역에 일종의 공동체 마을이 형성되게 된 거죠. 사마리아는 다민족, 땅끝은 세계 복음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 줬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 정복의 도표를 가지고 단계적으로 뭐 하면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을 계속 확인해 가면 됩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는 내 자신이 복음화가 되고, 가정이 복음화되고, 지역이 복음화되고, 민족이 복음화되고, 다민족을 살리고 결국 세계를 살리는 그런 분명한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게 돼. 이게 시대 살리는 능력이고, 이게 영원한 응답으로 반드시 연결되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함께 하나님 우리가 또 붙잡고 기도해야 할 또 제목들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대 살릴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줬고, 하나님 이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갈 때 영원한 응답으로 연결돼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증거를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의 3시대, 이것이 바로 발판이고, 나의 업의 3시대, 업을 통해서 하나님 완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 증거할 모델의 업이 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의 3시대, 교회의 강단, 또 현장의 강단, 미래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당겨서 응답을 미리미리 우리가 체험하고 계속 하나님 전도자의 여정을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글로벌 제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 기도의 망대를 세워놓고 그 기도의 망대를 통해서 계속 5대양 6대주 하늘 보좌를 계속 소통하는 그런 기도의 24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